아이고, 제가 이 시간에 이 위치에서 이 설교를 하는 게 작년 성부영신 예배 때하고 처음입니다. 불이 굉장히 어두워서 원고가 잘 안 보이네요. 수요 강의 때는 앞에서 하는데 조금 낫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혹시 원고에 집중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여겨져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한다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다른 계획들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시간 그리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모여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정말로 축복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마음껏 마음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SBS에서 나온 한국 국내 10대 뉴스하고 세계 10대 뉴스를 한번 뽑아와 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국내 10대 뉴스 첫 번째는 메르스 공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두 번째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엊그제 있었던 위안부 문제 타결. 그런데 이게 타결인지 아닌지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성완종 리스트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그리고 또 북한의 지뢰 도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리포트 대사가 피습됐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0몇 년 만인가요? 넘겨보실래요? 62년 만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했다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김영삼 대통령 서거 사건. 이것이 SBS가 뽑은 우리 올 한 해 한국의 10대 뉴스입니다. 그럼 세계 10대 뉴스를 어떻게 뽑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파리 연쇄 테러 사건입니다. IS에 의해서 생겼죠? 그리고는 난민 문제예요. 3살 아이가 해변에서 발견된 것이 큰 문제가 되면서 난민 문제가 아주 세계적인 그런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안보법을 제정해서 이제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회귀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이란이 핵 협상을 13년 만에 타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도 7.8의 대지진으로 8,400명 정도가 죽었던 네팔 지진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얀마가 군부 독재가 종식이 되는 선거를 통해서 종식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일로는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조작해서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얼마 전에 제로금리에서 마감을 하고 7년 만에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유가가 차 기름 넣는데 너무 좋으시죠? 폭락을 해서 지금 세계 경제 침체를 여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리의 신기후 협정이 채택이 되어서 지구를 조금 온난화되는 지구를 좀 살려보자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따뜻한 이야기보다는 혼란과 아픔의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살펴봤더니 진짜 따뜻한 이야기는 한국 뉴스 10대 뉴스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뉴스를 살펴보니까 세계 뉴스에는 그래도 몇 가지 따뜻한 뉴스가 있지만 그래도 거짓과 싸움과 어려움과 재난에 관한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매년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뒤로하고 새해에는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어보자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어떨 때 보면 참 이게 가능하지 않는 메아리 같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좀 더 나은 세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한 꿈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는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이 나를 넘어선 열정으로였습니다. 제가 성부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전에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011년이 우리가 창립하던 해입니다. 이때는 창립하던 해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2월 이후에 창립을 했기 때문에 그 해의 비전을 세우지 못하고 대신에 전체 교회의, 우리 교회가 있는 한 우리가 이 비전을 한번 가져보자 하는 마음으로 전체 교회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게 우리 주보에 매일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매해 1년을 소망할 비전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2012년의 비전이 거룩한 비전입니다. 2011년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면 2012년에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비전으로 구체화시켜보자.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이 생각에만 있지 않고 구호에만 두지 말고 개인의 영역으로 좀 구체적으로 확정시켜보자 하는 것이 2012년의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은 사명을 되새김질하는 해로 정했습니다. 2012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마음에 품은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좀 사명으로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 내 속에서 내적 변화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우리 삶으로 좀 나누어 보자. 이것이 2013년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4년의 비전은 새로운 한 발을 내디디며였어요. 교회가 3년이 되면서 교회의 구체적인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이제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흘러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2014년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의 비전이 나를 넘어선 열정으로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걸음을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선교적으로 나아가보자. 선교적 교회로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를 좀 세워보자 하는 것이 올해 비전이었어요. 그렇게 한 단계씩 나와왔던 것 같아요. 은혜를 비전으로, 비전을 삶의 열매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흐름으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넘어선 선교적인 비전으로,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우리의 비전을 조금씩 확장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2016년에는 비전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2016년은 우리 교회가 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1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이제 걸음마를 떼었어요. 이제 3년 됐으니까 뭐 좀 해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왔는데 내년이면 이미 우리 교회 창립 5년을 맞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죠. 근데 요즘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세상이 하도 변해서 요즘은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몇 년이요? 5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이제 5년이면 우리의 시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자인매김해 왔는지를 제대로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 사도가 되기 전에는 악랄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온 삶을 다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압니까?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니는 곳에서 수많은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마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요, 자기가 그렇게 겪었던 고생은 버려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고백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전체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아멘.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수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신이 한 모든 수고가 결국은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3번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에 이 은혜라는 말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뜻이 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이 사도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바로 앞에 것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자신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은혜로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너무 기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차라리 악랄한 박해자였던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도 삼아주신 게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 기쁨을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그 존재로 되어 있는 그것을 유일하게 설명할 방법을 은혜라는 단어로밖에는 사도 바울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단어였어요. 사울의 회심 사건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 다윗이들이요. 다윗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네. 뭐예요? 다윗이가 뭐예요? 다윗이요? 다윗이라니까요. 네, IS요. IS는 자기들이 선포한 국가, 이슬람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서방에서는 다윗이라고 불러요. 걔네들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굳이 걔네들 국가를 주지 말자. 그래서 다윗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다윗들이 활동하고 있는 시리아 있죠? 시리아 북부 지방에 있는데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여기가 지금의 성경에 나오는 다메섹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냐면 약 230km 북쪽에 떨어져 있어요. 사울이 왜 그렇게 먼 거리까지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내 눈에 밟히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눈 뜨고 나는 봐줄 수 없겠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박해가 시작되자 다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들이 난민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을 지나서 가나안을 넘어서서 북부에 바로 있었던, 당시에는 로마령으로 있었던 그 다메섹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요, 너희들이 어디에 숨어있든 아무리 멀든 내가 땅끝까지라도 잡아가서 너희들을 잡아오겠다, 이런 악랄함으로 갔던 곳이 바로 다메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속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수많은 번민과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큰 빛의 눈을 멀고 눈을 뜨기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사울은 그 시간에 스스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나를 지금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사이의 그 큰 괴리감을, 내가 지금까지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 엄청난 괴리감을 감내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정말 그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고민과 번뇌, 그리고 때로 거기서 치밀어오르는 그런 화와, 그리고 그러다가도 회개하게 되는 엄청난 갈등과 감동과 속을 드러내는 아픔의 3일을 그 사도 사울은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울은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돼요. 그렇게 만나주신 예수님, 자신을 바꿔놓은 사랑,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전도자로 살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의 것이고 그 나를 나들게 하신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 은혜이니까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동족들로부터 이 죽음의 위험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로부터 늘 싸워야 하는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풍토병이 있었고 풍랑 때문에 죽어가고 모함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들, 고난들이 사도 바울 앞에는 한 번도 쉽지 않고 계속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바울은 사도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나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알았어요. 그리고 사도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서 꿈틀거려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온 몸으로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은 감내해내고 받아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애썼고 분명히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더라. 저는 바울의 이 고백에서 발견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존재를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규정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영광되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신을 찾아가는 절실한 고백이고요. 자신을 규정하는 가장 정확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당신과 만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 삼으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겠다고 세우신 것이 우리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5년을 맞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걸음마를 뗀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5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달려온 이 5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는 날마다 감격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것도 가능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진짜 의지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어떤 것도 말할 것이 없는 삶을 그런 시간을 살아왔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처음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셨고 그리고 정말 이것은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면서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했던 건강하고 당신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계획에 있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은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5년 정도면 이제 우리 교회가 과실을 맺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우리의 비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보다도 지속적으로 과실이 맺을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맺히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만한 것인지 아닌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제 마음에 그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걸음이 그저 구호가 아니라 진짜 걸음인지 그리고 그 걸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걸음인가를 제대로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시작해서 저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를 제대로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은 무엇일까?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일하시는 교회의 역사일까?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내게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채워질 때, 내가 무엇인가 얻을 때, 내게 잘 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뭉클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는 말로 포장해 갑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렇게 낮은 것이 그리고 나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을 믿는 자로 불러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당신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있게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 얻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을 넘을 수 있는 은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깨달음과 감사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삶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서 시작해야지만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해야지. 그 마음으로 하면 그 은혜가 교회를 사로잡으면요, 그 다음 일들은 진짜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수고할 거예요. 애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할 거예요. 섬겨야 될 겁니다. 헌신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그래서 감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수고조차도 결단과 희생과 아픔도 자기 자랑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돌아봄과 방향 전환은 우리가 날마다 언제라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5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열매를 향해서 더 높은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살아있는 복음으로 가자. 다시 은혜로 시작하자. 이렇게. 갈 길 바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돌아보자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생뚱맞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지만, 우리가 선 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복음의 자리여야지만, 그리고 그 은혜가 살아있는 자리인지가 분명히 인식되어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가슴 뛰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가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저도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열매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의 비전이 그래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어져 왔습니다. 순서로 보자면 이제는 우리는 그 열매를 따야 할 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할 또 다른 5년을 우리가 계획하기 위해서라도, 그때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따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금 다시 우리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2016년 비전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은혜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죽으심, 은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야지만 그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그러지고 망가져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 다시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이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복음이 교회의 기초를 이룰 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었으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살아있는 복음이,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면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고 역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자에게 무한히 부으시는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복음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의 내용이라면 은혜는 그 일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뜨겁게 본질적으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변화되는 은혜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정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뜨겁게 깨달아지면, 그렇게 불타오르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나의 생명력을 살리고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바른 영성을 깨우고 살려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아봄이고 하나는 새로움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시간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정말 감격했던 시간들,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은혜들, 그 시간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는 새로움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을 만한 새로움으로의 도전이 다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5년을 맞는 2016년은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 우리가 그 감격을 누리게 하며 그 새로움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분명하게 드려질 수 있는, 우리는 그저 내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은혜가 나를 감격으로 몰아넣어서 그래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할 수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하는 2016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